안녕하세요. 12월 24일 속죄원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원가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차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는 참 비슷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엘리사벳에게 예고해 주죠.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줬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수태고지해 주게 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6개월 차이를 두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가까운 친인척 관계였던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그가 살았던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투 옥타비아누스가 호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종령에 따라서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미가 선자의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즉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종령을 내렸을까? 그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자신이 지배하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에게 호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과정 속에 카이사르가 내렸던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이 보면 하나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즉 옥타비아누스를 누님의 손자였죠. 그를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었고, 또 로마 황제가 소유했던 정원도 개방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옥타비아누스는 그때 당시 최고의 현자였던 키케로에게 가서 자신의 스승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고, 또한 로마의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아버지 그 카이사르의 유언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황제의 길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호종령을 내려 많은 돈을 또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호종령 때문에 결국은 만상의 몸이 된 마리아까지도 요셉과 함께 동행하여 베들레헴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호주만 가서 호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갔던 이유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지역에서 이주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대부분이 레위지파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혼인하기 전에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는 소문이었죠. 그래서 만약 요셉이 혼자 그 먼 길을 떠나게 된다면 집에 있던 마리아는 명예살인을 당하든지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만상의 몸이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던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를 안전하게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여관이 없었고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가축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관이라 번역된 그곳은 보통 작은 농촌 가정들 집에서 있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오면 재워지는 집과 같은 곳인데, 그것이 호주가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다 찼다는 얘기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환영해 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가축들은 사는 가축들을 밤이 되면 이렇게 넣는 그곳과 주로 사용하는 그 거주하는 방이 사실 같은 데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사는 그 방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안전하게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고, 그리고 강보에 싸서 양이 보통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두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목자들, 그리고 후에 보면 좀 시간이 지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예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자들도 그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었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이 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사실 좀 달랐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유월절이나 축제 때, 절기 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그 어린 양들, 그 순결한 양들을 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양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목자들은 좀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다른 목자들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는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알려주셨고, 목자들이 가서 그 아기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보았던 목자들, 훗날 시간이 지나 또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한 소식은 무엇인가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은 곧장 천사들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서 베들레헴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집에 들어가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과 비천한 목자들의 경배함은 그분이 빈부 귀천을 막론한 모든 이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듣고 순종함으로 응답할 이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목자들은 자기 일에 성실했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